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요. 인사를 하십시다. 이제 완전히 가을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고 쌀쌀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나서 아마 그러신 분 많으셨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이 혹시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했던 그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이 있어나느냐,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몇 성도님들, 그 가운데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계속 물밀듯이 막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이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안디옥 교회, 이 소식이 바로 유대 땅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성도님들이 전도하다가 교인들이 막 꽉 차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목회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제단 속에도, 우리 심령 속에도 바나바가 와서 했던 이 일들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오늘 23절 서두에 보니까 은혜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23절 전반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이곳에 안디옥 이 땅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 골프공을 딱 보면 생각하는 게 골프에 관한 생각을 하고 골프에 관한 말을 하게 되어 있듯이, 무엇을 보느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물 위로 걸었던 제자였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때는 딱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하는 그 순간 물에 빠졌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면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바람을 보면 물에 빠지는, 똑같은 사람인데 걷기도 하고 빠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물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아서 안디옥에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았던 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법칙 중에 여러 가지 법칙인데 동질성의 법칙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성격의 사람끼리 모여요. 뭐 연령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그리고 관심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나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그냥 일반 집사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넥타이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드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분 집사님은 구두 수선을 하고, 그리고 구두를 아주 멋지게 광을 내는 그런 일을 하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 만날 때마다 늘 때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장로님하고 손을 딱 쥐고 악수를 하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눈이 제 눈에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와요? 여기 딱 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여기 넥타이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구두 수선하고 닦으시는 이 집사님을 만나면 제가 이 손에 뭐 묻은 건 많지만 늘 두 손으로 꼭 잡고,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면, 그분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시선이 어디 가요? 제 구두에 딱 와서 닿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배운 거 별로 없지만 구두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걸음걸이가 보이고, 구두만 봐도 그 사람이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허리 어디에 무리가 있는지 쫙 보면 압니다. 왜?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삶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참 중요한 게, 이방의 땅에 왔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늘 구두 닦고 수선하는 사람은 보면 구두가 보이듯이,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뭘 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조그만 크립에다가 이게 겨자씨 조그만 거 넣어서 이렇게 코팅해서 책갈피로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뭐 별것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그냥 훅 불면 없어지는 아주 조그만 겨자씨인데,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이 조그만 것인데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겨자씨 한 알이 큼직한 나무가 되어서 무더운 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이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농부는 아는 거예요.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을 알고 은혜를 보기에 이 하나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성수동,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주말 되면 성수동에 젊은이들이 진짜 많이 모입니다. 예전에는 이 성수동이 공장 하다가 다 문 닫아 사람들의 그냥 아예 소외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얼핏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 가족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곳을 들어간 거예요. 그 성수동의 개척자,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숲이 대표 이대창. 이분이 지난 주간에 인사동에 2호점을 오픈해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몇 번 계속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가는 곳에 젊은이들이 모이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대화 중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성수동 공장지대 다 폐허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핸디캡이고 장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분은, 대표는 바라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게 분명히 핸디캡이고 다 폐허했던 공장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장애물이 아니고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고 그 속에 희망과 꿈을 보더라는 거예요. 성수동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물건도 사고 차도 마시고 그곳에 많이 갑니다. 대화 중에 왜 그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까?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 여러분 직장 구하기도 힘들죠. 앞길이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청년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버려진 곳,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바로 그 땅, 그곳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 거 아니? 그곳이 소망의 땅이 되고 희망의 땅이 되고 꿈의 땅이 되니까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 그들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동에서, 지금 인사동 어떤 상황이냐? 외국인 관광객만 많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린 땅이 인사동입니다. 그래서 인사동 특별한 기관이 이분으로 스카우트해서 이곳을 젊은이의 거리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신방 갔다 오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확신하기는 그 인사동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만 다니는 땅이 아니라 그분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냥 엄청 모이는 젊은이의 땅이 곧 되겠구나. 왜냐? 그곳에 가니까요, 꿈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오랜 땅이어서 희망을 못 보는데 그분은 그곳에 희망을 보고 꿈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자꾸 모여요. 왜? 그 속에 가면 희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또 하나를 봤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이 종합 쇼핑몰이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입구 바로 옆에 또 다른 입구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제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어디냐?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라고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교회 개척을 할 때 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가슴 양반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 목사님이 고종 황제를 만나서 자기 교회에 나오는 이 백정 박모시라는 분 보면서 이 고종 황제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면, 폐하, 백정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갓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더니 이 고종 황제께서 윤허를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교회 역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반들은 갓이 좀 긴데 이 백정들의 갓은 짧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푸근한 베개를 베고 자시면 옛날에는 어떤 베개 베고 잤어요? 목침, 높은 거. 이 갓 쓴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이제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백정들이 밤에 어떻게 잤는 거 아니? 갓 쓰고 그대로 누워서 잠을 잔 거예요. 왜? 갓 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132분의 백정들이 교회에 막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양반들이 다 모여 예배 드리다가 백정들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봤느냐? 신분의 눈으로 본 거예요. 감히 백정이 갓쓰고 주일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양반그룹과 백정그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양반들이 어디로 가느냐? 연못골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교회가 종로오가의 양방교회인 연동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나 안 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냐? 정말 내 인생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냐?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내게 절호의 찬스구나. 내게 기회가 왔구나. 내게 좋은 일이 곧 생기겠구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누가 찾아와요? 사람이 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문제가 안고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모이니까 교회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유대 땅, 정통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 땅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이 사람들이 혈통, 배경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바로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 단어가 기뻐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합니다. 왜냐? 은혜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된다. 나 안 돼.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된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안 된다 그러고 왜 이래 꼬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면 그 어떤 심령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50대 되시는 한 남성분이 자신의 교회에 출석한 지 한 1년쯤 막 지난 초신자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자기 지금 몇 건이 어떤지를 이런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나오고 담배를 끊었는데 이제 담배 끊은 지 7개월 됐어요. 그리고 술을 끊은 지 이제 한 달이 점점 되어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40대 담임 목사님이 50대 성도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의 간절한 손을 하나님 아시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모르는 곳에서 담배 끊고 술도 끊고 지금 믿음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대요. 그리고 이분이 또 왔답니다. 목양실에. 그리고는 명함 하나를 내놓으면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정해놓는데 자기 잘 아는 친구 하나가 새 사업을 정말 비즈니스 큰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함을 딱 찍고 첫 명함 나오자마자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얻어서 얻는 느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나바가 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첫째로 주와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이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을 그 성도들에게 잘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아주 급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사건들이 뒤에 이어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이 계신 곳 사모하고 그런 곳을 찾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는 바로 이들의 심령들. 우리 잘 아는 요셉도 보십시오. 집이 아니라 종살이하고 종살이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 뭐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감옥 속에 갇히고 고난 당하는데 형통하였더라.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아브람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목자끼리 다투게 되어서. 왜? 자기 형제를 잘 먹이기 위해서 더 좋은 땅, 물이 넉넉한 곳,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롯과 아브람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먼저 연장자인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롯이 먼저 선택해서 가요. 그것도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 그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는데 그가 마지막 갔던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왜냐? 복이 어디서 오는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가 선택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자리, 눈물이 나고 아파하는 자리에 혹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고난이 꽉 막힌 자리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사모하고 찾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